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사도행전 4장, 예레미야 13장,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고사성어지만 우리 복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오늘을 세상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표어를 가지고 살았는데,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일시지 정막 무치망고지 철양.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덕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한때 외롭고 쓸쓸할 뿐이지만, 힘과 재물에만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불쌍하다.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를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은 눈앞에 나타난 사물 밖의 사물을 관찰하여 힘이나 재물 외의 진리를 생각하고 이 몸 뒤에 다시 태어나 받을 몸에 대해 생각하나니, 차라리 한때 외로움과 쓸쓸함을 견딜지언정 영원히 불쌍해지짐을 체하지 않는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3장 11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에베소 3장 1절에서 9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도 전에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을 때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일이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하신 이 은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뜻이면 예, 아니면 노 할 수 있는 그 길, 돈 앞에 항복하지 마라, 권력 앞에 항복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구하라. 자, 우리 또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의 말씀,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학자들 같이 우리도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고, 성령께서 사도들과 주님이 전한 말씀대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보편성이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구약 성경은 그죠? 자, 고린도 10장 6절에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약의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지키겠다 해놓고도 엉뚱한 길로 가봤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거침없이 성경을 풀어서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쫙 증거해 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능력을 갖추게 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하죠. 성경을 보되 누구의 관점으로? 또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깨닫게 되니까 그 중심 주제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들이 율법을 폐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함부로 하는 그런 일을 안 한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제가 자꾸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전적 타락했던 우리들이,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은혜로 새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 성경 모든 말씀은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불신자들도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먼저 깨달은 사도들이 전해줄 때,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줄 때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을 무턱대고 읽는다고 해서 봐도 모른다 그런 사람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즉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존재부터, 이거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자 1절 2절 시작. 보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하나님,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 소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 어떤 존재? 흑암의 근세에 마귀에게 매여갖고 어디로 끌려가던 존재였다?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존재잖아요. 뭘 많이 얻은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녀됨의 이 존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칭호를 얻게 되었는가? 존재가 바뀌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에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 심히 부패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 문제의 해답, 은혜의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되었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요. 근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그와 같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의 참모습, 지금은 아직 육신의 장막접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영광스러운 성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이 흑암의 근세에 제 첫사람 아담의 몸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보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나 그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임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원 그 이후에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해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이 명령한 건 이것도 또 우리 힘으로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죠. 다윗도 시편 40편 11절에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며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고 시시로 때때로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그리스도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으되 거듭난 후 의의 병기로 내 생각과 마음을 의의 병기로 주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고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삶의 열매에 달콤함을 누리게 하시죠. 믿고 순종하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내가 뭐 바빠서 이렇게 저렇게 나 못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바쁘다고 안 해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내 힘으로 못하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 베테랑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고기를 잘 잡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한 게 베드로가 먹겠어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은데 말이에요. 당신이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문제 중요한 게 아니고, 지사님 맞잖아요. 말씀이 이제 그 바로 들어가지 말고 밤새도록 잡은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뭐 다음에 들어보라니까요. 자, 못 잡았지만 그게 아니고 들어보라니까.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게 그 여정을 알아야 돼요. 그죠?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맞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게 그래요. 이래 쭉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인간적인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베드로는 원래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아버지 일을 도와두던 그 몫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뭔가 예수님께 근위가 나타나죠.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그래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고기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이카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도 좀 반발이 생겼겠습니까? 안 생겼겠습니까? 좀 생기겠죠, 그죠? 근데 배너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너에 보면 그 배너 주인공이 후울의 자손, 이 벤 후울의 자손 주다 두들이 맞고 막 하는데 막 엄청 힘드니까 너무 힘든데 옆에 병사가 좀 누가 와서 이래 물을 한 잔 딱 주는데 이거 물로 들고 바지를 차보거든 병사가. 근데 옆에서 또 어떤 분이 서가 있어. 쫙 본결에 굉장히 근위 있는 분이 옆에 서서 물 한 잔을 딱 주니까 그 병사가 하면서 막 그 근위에 압도되는 그 장면이 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아마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적 근위가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말씀에 들으니까 그때 참 성령께서 역사하셨겠죠. 우리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하시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아마 그때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령이여 감동하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주십시오.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베드로는 듣잖아, 그죠? 누가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해 보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더라.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잖아요. 엄청난 그 말씀의 근위 앞에 항복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내가 이해되어지고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게 어딨노?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평생의 성경을 책을 옆에 두고 읽어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또 이 말씀의 은혜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뜻대로 한번 순종해 보니 말씀의 달콤함이 실로 답니까 안 답니까? 아멘.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리고 삶에서도 막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성경의 은혜를 따라 주님 저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말도 붙여보고 대화도 하고 아이고 오늘도 수고하셨죠. 저도 이래 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항상 아이고 이제 퇴근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걸 해보면 아이고 예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독해요, 그죠? 누군가 따뜻한 위로자가 필요하지요. 그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따라 이웃에 대해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낫습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게 좋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 그죠?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세상은 자꾸 차별하잖아, 저 사람들은, 그죠? 북한 사람은 전부 다 차별하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것을 명령해서 우리는 할 수 없으되
거듭난 후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는 즉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죠. 마음을 완악하게 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새 마음 주셨으니까. 그럼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 생명 되시며, 찬송가도 있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이 생명 되시며.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죠? 이 순종해 보면 참 마음에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달콤함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에도 쭉 내가 길게 이 뜻을 쭉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런 말씀들도 자꾸 한번 보면 좋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구하니까 성경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고, 아, 성경이 성경을 증명하는구나. 이 깨달음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나와도 지 머리만 해가 그 좋은 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지.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진리의 말씀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의 은혜를 주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이게 달콤함을 누리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로 그렇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시편 19편 7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제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절,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을 때로는 뭐로 표현한다? 율법으로도 표현한다. 그죠? 율법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또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표현도 해요. 율법은, 성경은, 또 율법이 또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예. 또 여호와의 증거를 또 여호와의 증거로도 표현하는구나. 이거 아셔야 되겠죠? 여호와의 증거로도 이 복음, 노모스와 로고스, 이 구약을 노모스, 신약을 로고스, 말씀, 이렇게 표현도 해요. 여호와의 교훈, 성경, 복음, 노모스와 로고스, 이게 전부 다 이 여호와의 교훈은, 이걸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누가 하게 하신다? 이 교훈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물론 성령님이 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다 하게 하시죠. 예. 일체 동등하신 하나님, 그 본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세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성경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경 복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을 보면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 성경을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쫙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옆에서 계시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옆에 계신 분이 누구로 보이더라?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도가 근본 원리잖아, 그죠? 성경,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도는 정결하여 영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이 법 여호와의 도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의 초보 히브리서 6장 1절 그리스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시작의 근본 원리가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렇게 안 보고 전부 다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래서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주님의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해 보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축복해야 돼, 그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24장도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자, 여호수아 24장 시작.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라 이야기예요, 그죠? 예? 존재가 바뀌었잖아. 그 큰 사랑을 입었으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내용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언약을 떠나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네만 고생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이렇게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 24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하신 대로 쫙 이루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이 사실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언약 안에 살아라 이야기죠, 그죠? 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자,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 세겜이 또 어떤 땅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언약을 맺고 이게 전부 다 성경 구구절절이 우리 주 예수의 언약하신 대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반드시 실천하신다. 이 언약 안에 있으라 이야기예요. 유일한 그 언약.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어요. 어느덧 우리가 여호수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청년이었는데 어느덧 몇 살이 되었어요? 110세가 되었어요. 모세는 몇 살이었어요? 120세. 아론은 몇 살이었어요? 123세. 아브라함은 몇 세였어요? 175세. 이삭은 몇 세였어요? 180세. 야곱은 몇 세였어요? 147세. 예?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직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그들이 이해하게 닫고 한 성, 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진짜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면 육신의 장막집 이 영혼 이명호라는 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지정의를 가진 영혼이 또 다른 나가 보이지 않는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여호수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110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있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다 불러 모아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총에 옆으로 서쳤지만 참 그분이 누가 막 신앙이 어떠니 저떠니 온갖 이야기하는 거 보지만 저는 그분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문재인 때 국회에서 연설한 그 내용이 저는 어떤 설교 내용보다도 있잖아요, 뛰어난 설교라 생각해요. 우리나라를 메시아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을 대적하는 자의 패망이 어떤 것인가를 그걸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복음에 순종하는 나라의 영광과 이 복음을 거역했던 자의 저 패역한 북한 땅과 남한 땅을 한번 봐라 이야기예요. 이걸 들어서 쫙 국회에서 연설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 내가 보니까 트럼프의 대한민국 국회 연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난 설교인지. 예?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저 좌파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여호수아도 여호수아도 저는 트럼프의 다른 거 뭐 어떠니 저떠니 언론 이런 방송을 보고 트럼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지,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했던 그 국회 연설 그걸 보고 트럼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저분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고 있구나. 자유의 이 소중함을 아는구나. 저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교과서에 뭐 어떻게 듣고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이승만은 독재고 이승만은 흡수는 나쁜 놈이고 이승만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노 이런 소리만 듣고 자라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 이승만에 대해서 쫙 보니까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 주님의 거듭남과 산소망을 우리 존재를 바꿔주시는 주 예수의 이 사랑 외에는 이 암흑천지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 없는 이 민족에게 이 복음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에 그 책을 보고 한성 감옥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도 나도 이 시골 땅에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 동네 저 동네 가봐도 산 넘은 남촌에는 누가 살기래 해마다 봄바람이 불어오나 봄바람이 불어오는 게 우리 동네도 어릴 때 보면 남자는 여자를 남편은 아내를 막 두드리 패고 술 한잔 먹고 술 가져와 개사고 이런 동네. 아이고 왜 아버지는 엄마를 때로 막 두드리 패더라고. 이게 무서워요 무섭죠. 그럼 우리 동네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산 넘은 남촌에 누가 봄바람 불어오니까 그것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영덕에 가면 봄이 되면 영덕에서 청송에서 영덕으로 넘어가는 그 지품이라는 동네에 복사꽃이 복숭아꽃이 쫙 피가 제가 그 가정방문을 가면서 그쪽으로 가보니까요 복숭아꽃이 핀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동네가 돼가 그래서 내가 현주야 너 동네는 너무 참 아름답다. 이 동네 살았으면 너가 너무 행복하겠다 하니까 그 우리 제자가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요 세상에 그런 말 하지 마이소. 나는 이 동네 치다도 보기 싫습니다. 맨날 찢고 벗고 싸우는 거 그죠? 다 힘들어서 싸우겠죠 그죠? 그런 우리나라도 우리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고 70년 전에 38선을 돌파할 때 100년 전 TV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보면 어릴 때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 70세 이상 넘은 사람들은 그죠? 적어도 1970년대까지는 참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북한보다도. 그런 암흑천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시고 5,000년 역사 최종 대항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줘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그 험난한 세정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신 거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 예수의 이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게. 정말 이거 떠나지 마라 이야기라 지금 오늘 이게 남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이 복음 안에 사는 게 주님, 저도 정말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사이 좋게 지나고 아버지 손잡고 좀 여행도 좀 소풍도 가보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살기가 다 힘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래야 되고 손골 떠가서 이래야 되고 이런 마음, 이런 데 안 살았어요? 다 그랬잖아요. 다들 그냥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목표 없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뭘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죠? 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이게 이사야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이사야 보십시오. 8장 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여기서 보면 시작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죠? 이 참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주시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힘쓸 수 있도록 학력고사 이런 거, 예비고사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좋은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막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있죠.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얼마나 힘들게 된다. 그런 그거 알아야 되겠죠. 이사야 51장에도 보십시오. 1절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둥이를 생각해보라. 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둥이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도 원래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그죠? 온갖 잡신을 섬겼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패망하기 직전까지 민비와 고종과 모든 왕 대신들이 뭘 섬겼다?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민비는 우상 숭배하는데 천재야. 온갖 우상 잡신들을 다 섬겼어요. 민비. 그 기독교 입장에서 뭐 얼마나 참. 근데 그 사람을 뭐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부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우묵한 구둥이, 이게 기가 막힐 수렁이죠. 이 우묵한 구둥이가 오늘 흑암의 근세를 말합니다. 강한 자의 무장,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무엇으로 건져내었어요?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흘렸을 뿐만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그거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이죠. 그죠? 전부 지가 잘나서.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아이들도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역사는 과거의 정언이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과거의 정언이요. 미래의 지표다. 미래의 지표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은혜 안에 거했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같이 한 것만큼만 해라 그러잖아, 그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희를 당할 자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적고 많고 아니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51장 2절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 좀 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우리나라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사랑하는 이 아들 딸들아 맨날에 담배나 피우고 뭐 어떻고 저떻고 방구석 처박이 새벽기도 오라 그러니까 한 번도 올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좀 생각 좀 해봐라. 예?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우리도 자꾸 실패의 길로 타고 갑니까 안 타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해놨다 그래서 저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악을 절개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놨잖아요. 우리가 명한 거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생각하죠. 생각 좀 해봐라 이야기. 생각 좀 해봐라. 그래서 주님의 이 은혜 안에 있으면 금생과 내생에 복을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네? 내 백성이여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한번 여호수아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2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를 택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거 불신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땅까지 차지한 사람들에게, 그죠? 새로운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너 저쪽으로 갈래? 하나님 섬길래? 그게는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말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한 것이 아니고 해야 할 것을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해보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야기죠, 그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들에게 오늘 택하라. 너 저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 물어보죠. 오늘 택하라. 저 여러분 뭐라고 택하겠습니까? 이 경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작.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이 경험한 우리들은 절대 그래 안 갔죠. 지기려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겠죠. 아까 한때의 영화를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게 전부 은혜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을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자,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표적인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인가? 이런 것 저런 것 주신 것 때문이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그 존재냐, 즉 소유냐 존재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거 알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되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사사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소견대로 하나님 요래주마 저래주마 하고 이래 이야기하죠. 그죠? 왜 하나님 요거 안 도와줍니까? 저거 안 도와줘요? 요것만 생각해. 뭘 몰라서 그렇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그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데 어떤 사랑을 위해 여기까지 살게 하셨고, 여기에 살게 하는 은혜의 원천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부지런히 배우라고 48섬이 흩어져 살게 했는데 내 이 지파를. 그죠? 이렇게 오라 해도 온다 안 온다? 그래도 그나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야 됩니까? 더 나가니까 힘드나, 몸은 좀 괴롭지만 좋나 안 좋나? 솔직히 네? 해보니 좋더라. 해보니 좋더라. 달콤합니까? 달콤하죠, 그죠? 네, 우리 어른들 사과 배즙이 착착 흐르잖아. 예? 꿀과 송이가 더 달리 해보이죠. 어떻게 1시간 20분 1시간을 설교하나 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하고 있잖아, 그죠? 예? 볼수록 좋잖아. 달콤함이 흘러 넘치는. 만일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 앞선다, 공의가 앞선다. 공의가 앞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거역하면은, 하나님이 이 사랑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공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공의 앞에 서도록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이걸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죠? 그걸 안 구하고 전부 다 지 생각대로 지 생각에 매여가 살죠. 아이고 얇고 해서, 그죠? 항상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몰두하면 생활을 이기죠. 자,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지청과 욕심을 따라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마약을 따라가니까 그 LA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잖아, 그죠? 그 뭐가 되더라? 좀비들이 들끓는 도시가 되죠. 어떻게 대통령을 보고 총을 쏘냐 말이에요. 그런 짓이, 예? 참네. 자, 24장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걸 아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 죽고 우리가 섬기겠, 이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각자 자기 속에 들어가 뭘 몰라서 그랬다. 역사는 뭘다? 역사는 과거의 정언이요 미래의 지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럼 지금 우리가
미래의 정은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걸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면 어떤 비참한 지경이 있다는 거 이걸 알잖아요. 이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막 해, 그죠?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 섬기겠습니다. 심지어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드지 않겠다고 했던 그 요단 서편에 있던 이 사람들도 그죠? 큰 단을 세웠잖아, 그죠? 이거 메시아나 그게 우리가 너희는 우리 백성 아니다 그까지 싶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전쟁의 경험을 이해하고 깨닫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랑을 입어서 이렇게 했는가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던 요단 동편에 서편에 동편입니까? 예? 요단 동편에 살았던 므낫세 절반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떤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를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면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게 어려서부터 자꾸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근데 자꾸 아이들이 자꾸 딴 데로 도망을 가죠.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너희 마음을 어디에 마음을 누구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잠언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잠언 23장이 예? 네 마음을 주님께 준다는 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네 마음을 먼저 줘라. 뭐부터 본다? 텔레비부터 보지 말고 텔레비부터 켜지 말고 뭐부터 봐요라? 성경책을 켜라.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부터 켜는 사람 많죠? 의외로 뭐부터 켜라? 성경책을 켜라.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좀 들어봐라.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그죠?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줘라. 물론 지키는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 그죠? 이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올바른 길로 가는 거는. 계속 이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키면 이방 신들이 뭐냐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만 맨날 생각해 그죠? 그때마다 주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게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해야 될 게잖아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이 목소리를 청종 아니했던 막 청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목소리에 청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았고 능력 있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예레미야서가 그죠? 들으라 들으켜도 안 듣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것도 보면은 마태복음 주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따라합시다.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것도 빼앗기고 말죠. 복음을 거역하니까 그죠? 복음을 자꾸 대드리니까 같이 집에 살던 것도 신천지로 끌려가 보죠, 그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죠? 예? 같은 가족이라도 가족이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 되죠.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물드니까 같은 가족이다 아니다. 아버지도 때려 죽이잖아요. 누나도 때려 죽이고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 그걸 우리 오인준 집사님 북한 땅에 있을 때 본 거예요. 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중국 홍위병이잖아요, 홍위병. 예? 무섭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더라. 이일 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딥나셀에 장사했다.
근데 불행하게도 24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든 일을 아는 자, 이거 알라 그러면 역사 교육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 역사 교육을 지금은 전부 다 이상하게 뺄개 있는 쉐이들이 지금 교육계를 장악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승만은 때려 죽일 놈으로 이렇게 젊은 아들이 지금 그 배우고 있잖아요. 이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어디부터 건치해야 돼? 교회가 성경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그죠? 이 성경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응? 이걸 아는 자,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어, 그죠? 아버지 죽고 나면 전부 다 지정과 욕심, 지금도 우리나라 또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네? 우리라도 지금 굳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네? 율법교회도 바로 써야 돼, 우리 교회도 바로 써야 돼, 옆에 있는 교회도 다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이 성경 보자 그러면 설교 새벽기도 막 20분 안에 끝내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5분 안에 끝내라. 이 모든 일을 5분 안에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지 지금.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요. 나를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면, 사람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안 망해요? 그리고 요셉의 뼈, 세겜의 장사함의 메시아 은작적 의미, 이 이야기도 요셉의 뼈가 창세기 15장 16절에 이 백성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4대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었더라. 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했거든요, 요셉에게. 야곱의 약전이, 야곱에게 언약하시던 장자의 명분이 요셉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뭔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힘으로 4대 만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셨으니, 이게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땅에. 그래서 이 뼈가 묻힌, 이걸 통해서 요셉의 뼈가 묻힌 겁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요셉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여호수아도 이 세겜에 묻혔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자, 우리가 이 부활의 도에 대한 박해, 사도행전 이 부활의 도에 대한 박해, 예레미야 13장에 유다의 큰 교만을 책망하는 거예요. 유다의 큰 교만, 이 교만이 뭐예요? 무엇이 교만이? 하나님 말씀보다 지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지 생각을 앞세우는 거, 전부 다. 이게 큰 교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죠, 그죠? 그걸 저버리고 전부, 지금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지금 현 유대인들도 교만해요, 안 해요? 누구 앞에 교만하냐? 복음을 있으면 주님 앞에 교만하잖아요. 신약을 무시하고 구약만 들고 있으면 이거 교만한 거죠.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잖아, 그죠? 완성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니까 쫙 보이는데, 그런 게 이 그 교만이 다 쓸데없이 다 큰 교만을 이같이 어떻게 한다? 썩게 한다는 말은 지옥 보내본다, 이 말이에요. 너 잘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 좌파들의 사상도 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썩게 하리라. 다른 신들을 따라 글을 쓴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이 최고의 교만이 복음 앞에 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잘난 척. 메시아 언약을 떠나는 거 절대로 우리는 할 수 없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는 일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함이 넘치는, 있는 자는 더 받아 능력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 얼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도 주여 외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그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이 시간도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들으시고 주여 행하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 주여 성령의 불로 태우사 주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복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전부요 미래의 지표라 하셔서 주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고. 주여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복 주님, 천청 금문보다 더 귀하게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야 할 것을 성령의 은혜로 행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아니오니, 주님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함으로 인해 오는 달콤함,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사 주님의 약속대로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않겠다 약속하셔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의인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나라를 더욱 저 악한 자파의 저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의인들을 세워주시고,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여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이해하고 깨달아하는 놀라운 은총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길이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진실로 너희에게도 아들에게도 태아에게도 주여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없는 자들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한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경외하는 자식을 허락같이 송수방과 한나의 그 가정에도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여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리 태어난 것 같이 가정에도 주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 아버지의 그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동일 집사님 가정에도, 우리 청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박 집사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차집사님 가정에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다 거론하지 못하오나 아버지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하나님 있어야 할 것을 풍성히 채움을 받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